찬송할 만 이정보다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김수정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사여신도 혼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울면서 애타게 엄마를 찾는 모습을 보면 나는 저 아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지,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지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얼마나 바쁘게 살며 구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모습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형상, 주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주를 더욱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상한 영혼을 고쳐주시며 우리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회신도의 고백 특송이 있겠습니다. 주의 사랑에는
많은 축복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여신도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지금 제 마음이 몹시도 떨립니다. 그 이유는 기도 소리를, 기도의 그 기도를 듣고 또 찬양을 들으면서 몇 번이도 울컥한 것을 참느라고 참 애썼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헌신을 다짐하는 사여신도 어머니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인들의 삶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평강이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전체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기쁨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기쁨을 전체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말씀에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제에 가장 부합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염려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 결론에서 보면은 9절 말씀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반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걸어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결론은 9절에서 마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전체에서 4장 9절에서 거의 끝마쳤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10절부터는 빌립보서의 부록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개인적인 대화가 나오고 마지막에는 공식적인 문안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 8절에서 반복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 중에 무엇에든지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이 무엇에든지라는 말을 반복되어져서 나온 것을 보시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단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말은 참 중요한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전반적인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절 맨 앞에 보면 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끝으로 이 말은 한 장 딱 넘겨보면 3장 1절 말씀에 시작할 때도 끝으로 하면서 시작합니다.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서도 4장 8절에서 똑같이 끝으로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그렇다면 반복해서 나오면 어떻다고 했죠?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사실은 여기서 끝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하면서 우리는 모두가 형제다라는 것을 일체의식을 깨워줍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서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너희한테도 하지만 이것은 곧 나한테도 하는 거야 라는 말의 의미가, 형제들아, 이 말에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지만 이것은 너희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곧 나에게도 하는 말이다. 그래서 너희와 내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고 또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 능히 할 수 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밥을 잘 먹어야겠죠. 또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적당히. 그리고 또 밥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 더 금상첨화겠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진리이고 또 상식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진리이고 쉬운 일이지만 막상 우리 삶에서 그렇게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어느 정도 적당히 하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지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잠언 말씀을 읽어봐도, 잠언 말씀을 읽어보면 처음 보는 희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을 말씀을 읽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에 4장 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진실입니다. 우리는 거짓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정교과서로 좀 시끄럽습니다. 거짓된 역사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할 때 그때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품을 속이기도 하고 또 가격을 속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참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거짓을 일삼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먼저 스스로 참되어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라,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예의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인 동시에 지금 제가 저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의를 갖추어 절하는 모습은 일상 모습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할 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법무관이 법을 집행할 때, 정치인이 정치를 할 때도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참됨이 없습니다. 인간이 참되다면 사건, 사고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때부터 인간은 거짓을 합리화하는 그런 생활로 일관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는 진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누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할 때 너나 잘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 나부터 잘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되되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참되어야 되고, 죄를 지었을 때도 내가 회개할 때 참되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참되니까 우리가 참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서장훈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죠. 바울도 그렇게 못했다고. 바울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본문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못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과 계속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얌전한 경건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에든지 경건한 그런 올바른 자세를 취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곧 앞에서 얘기했던 내가 참돼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에든지 오르며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옳다는 말이 곧 의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바로 의로운 자가 됩니다. 오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르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옳은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걸어갈 때 옳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앞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입니다. 정결하는 것은 순결하다는 말이고 또 깨끗하다라는 말이 거기가 포함되어 있죠. 세상 풍조에 따라가거나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은 불결해집니다. 세상은 자유를 부르짖지만 참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누리는 것이 바로 참 자유입니다. 피해를 주지 않으며 누리려면 그 일정한 법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성경 말씀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무엇에든지 이렇게 되고 무엇에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뒤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거는 내가 사랑을 베풀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부터 사랑을 시작해야 돼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지금까지 앞에서 말했던 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런 말씀들이 실행했을 때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입니다.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눈가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는 마음 먹고 일을 해야 됩니다. 남의 일이지만 내 일같이 해야 상대방의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로 남의 밑에 있을 때 그때 일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한기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부교육자로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한테 칭찬받을 만하며 라는 말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겐 참 불편하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나의 일처럼 열심히 할 때 그때 유익을 많이 끼침으로 덕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 절제하고 희생할 때 우리는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기림이란 말은 명예를 말합니다. 앞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명예로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 내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 계속된 명예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인 사람 그런 분들은 지금도 설교 시간에 예화로서 우리가 듣거나 또 많이 다른 책이나 그런 데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고 명예인지 모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고 이어서 9절 말씀에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8절에서 언급한 말씀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려면 우리는 반복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복해서 그 말씀들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또 사여신도 헌신예배 중에 선포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금 제가 저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마음이 참 불편했고 깨닫기도 많이 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바로 저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찔리니까 불편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가르친 대로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아니 저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해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셔서 내가 참 마음이 기쁘고 평강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 그것이 해결됐을 때 내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참 평강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내 안에 평강이 넘쳤습니까? 그때는 최고의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때입니다. 오늘 제목이 생각과 실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기억하셔서 말씀대로 걸어가고 또 그 말씀대로 걸어갈 때 우리 삶과 언제나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여신도 그리고 또 저와 신풍가족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명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내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해서 그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저와 우리 신풍 모든 가족 성도님들에 대해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노력했던 것처럼 나의 모습에도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모습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평강이 언제나 넘칠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시간 평강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감사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입은 사무신 두세 죄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입은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저녁으로 살려주도록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사여신도 회계 집사님 김명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 사여신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 전도사님을 통해 생각과 실행이라는 제목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함으로 믿음이 더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또한 저희에게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는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너무도 적은 것을 드립니다. 저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한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럼에도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헌신하며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사여신교회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울컥울컥 하신다는데 또 본인한테 말씀을 준다고 그러는데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전도사님한테. 왜냐하면 11월 17일 날 안수를 받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스트레스를 좀 주거든요. 어떤 목사가 될래, 어떤 목회자가 될래, 안수 받는 거 안 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줘요. 그 생각을 많이 하라고.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본인에게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다 알고 계시죠? 오늘 광고 나갔습니다만 우리 찬양 대회 합니다. 우리 목장별로 심지를 뽑았어요. 우리 목자들이. 그래서 연합을 해서 아주 재미있는 즐거운 하나님께 영광 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성경 다 내셨죠? 안 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다 되셨군요. 감사합니다. 다 되셨나요, 전사님? 다. 예. 혹시 정말 혹시 못 내신 분 계시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오전까지는 좀 내주셔야 제보 넣는데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금주까지 신방 진행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4장 함께 부르신 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도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예배 마친 다음 우리 목자교육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사여신도 회원들 위해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